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돈스럽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노함을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며 다시금 무너졌던 심령들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복되고 거룩한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히 구별된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힘들어했고 우리 욕심 때문에 소중한 이웃들을 돌아보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주여. 이제 고난 주간을 또한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전쟁의 상황이 종결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에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바이러스가 확산되므로 온 국민들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다양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능력의 말씀을 듣고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주여. 치유와 아버지. 회복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이전을 사모하며 이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들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방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지만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궁핍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 모임에 갔더니 거의 다 걸리셨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다 그러실 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웬만하면 다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종식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고 이제는 뭐 감기처럼 여기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다시금 이제 우리 3년 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팬데믹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 있었고 예배밖에 할 수 없었죠. 특별히 우리 이제 예배 팀들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팀 예배에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는 경배와 찬양팀, 또 샤론 중창단, 그리고 오카리나 연주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쉬셨으니까 이제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그동안 손을 놓고 계셨다면 이제 집에서 꺼내서 악기를 꺼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샤론 중창단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고요. 오카리나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뭐 당장은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원을 또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도 좀 나태해졌다면 다시금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금요일은 이제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주님의 우리를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4월달 특별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전교인 단톡방에도 주중에 제가 올려서 여러분 파김치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밖에 이제 박스로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때 주문하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이제 와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주문하신 분들, 그래서 뭐 누가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모르니까 가져가실 때 이름 써놓으시고 가져가시면, 그러면 이제 안 가져가신 분들 챙겨놓고 챙겨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제 처음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드셔보시고 다들 맛있다고들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거기에 팸플릿 같은 게 이제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이제 그렇게 택배를 요청하셔서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은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낙심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지방 선거
로 인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6월 1일이 이제 지방선거일이라고 그럽니다. 따져 보니까 한 52일 정도 남았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아주 피가 마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적임자라고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4년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으니 자기가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 자기를 지지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지난 5일에 4월 5일 식목일이었죠. 한 기자가 산불로 폐허가 된 사진을 올리고 잃어버린 초록빛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저렇게 다 산이 훼손되고 폐허가 됐어요. 파괴가 됐죠. 저렇게 폐허가 된 산이 회복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잃어버린 30년이에요. 잃어버린 30년. 우리가 코로나 지금 3년째인데 3년을 거치면서 참 우리가 잃어버린 3년이기도 하지만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적으로 또 신앙인들 많은 성도들을 잃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열정적인 신앙도 잃었고 여러 가지 많은 참 것들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3년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전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이니까 사랑이 눈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사랑이 아니라 믿음, 소망이 눈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지 이 믿음과 소망이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란 이 말씀이겠죠.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그러면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겠죠. 내가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마른 뼈 환상, 이번 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심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뼈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들, 죽어있는 상태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게 되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쉽게 두려움, 낙심,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지 오래됐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릴 적에는 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어요. 너 꿈이 뭐니? 근데 요즘은 그 꿈에 대해서 별로 묻지 않는 것 같아요.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었죠. 학년이 올라가면 또 선생님이 너 꿈이 뭐니? 물어보고. 그러면 참 그 질문이 저는 싫었어요. 그 꿈이 없는데 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나? 문득 떠오르는 게 과학자. 그게 떠오르면 저는 과학자 될 게 꿈이에요. 이랬던 것 같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가 떠오르면 목사가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났던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대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그렇게 자꾸 질문하냐면 꿈이 중요하니까 묻겠죠. 너의 꿈이 뭐니?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 꿈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어려워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내가 이루어야 될 소망들이 있으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니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지죠. 무기력해지고 또 나태해지게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꿈은 어렸을 적에만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어른들도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꿈은 어렸을 때나 갖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도 꿈을 꿔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코로나가 오면서 자꾸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보이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장차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꿈을 다시금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시고 또 소망을 또 회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사는 게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져야 될 꿈, 잃어버린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번 달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들은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소망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소망을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셉의 삶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물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11개의 볏집이 한 개의 볏집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11명의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인 거예요. 이게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것을 얘기했어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너무 생생하니까 이런 꿈을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죠. 불쾌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뭐 그냥 개꿈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다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인 거예요.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죠. 11개의 별 형들이에요.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너무 선명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계신 데서 형들하고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꿈 얘기를 또 합니다. 형들이 조롱하고 뭐 책망할 것은 뻔한데 그 꿈이 너무 분명하니까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나와 어머니와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요셉을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꾸짖게 되죠. 물론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두 번이나 너무 선명해서 이 꿈이 자기에게는 분명하게 이 꿈이 이제 꿈을 그 분명한 꿈을 꾸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막상 형들이나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현실과 미래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괴리가 있죠. 요셉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꿈을 보았어요. 그게 꿈인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아니 형들이 왜 자기한테 왜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가 왜 엎드려 절합니까? 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 내가 현실이 이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소망이 아니죠. 소망은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장차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꿈이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비웃을 수 있어. 야, 대통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얘기하잖아요. 근데 꿈은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관한 얘기잖아요. 미래. 어떻게 합니까? 뭐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에 관한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현실을 가지고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꿈을 꾸지도 않아요. 현실이 이러니까 현실에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에게 형들이 먹어야 될 도시락을 싸서 보냅니다. 형들에게 갖다 주고 와라. 도시락을 가지고 멀리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게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이 조롱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쟤 맨날 꿈 얘기만 하는 애야. 꿈 얘기만 하는 애. 꿈속에 사는 애야. 꿈속에 사는 애. 이런 이제 조롱 섞인 말로 그 형들이 말을 하고 있죠.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정해요. 야, 요셉을 죽이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는 이유가 저거예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쟤 자꾸 꿈 얘기하는데 과연 꿈대로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죽이면 그 꿈대로 되는지.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꿈이 뭐 이루어지겠냐?
이게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여서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 2번이나 연거푸 꿈을 주셨으니 너무 분명했는데 현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형들이 죽이겠다고 저러니 얼마나 두려움에 있었겠습니까?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건져내서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잖아요.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는커녕 자기가 애굽 사람을 엎드려 섬겨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정반대가 됐잖아요. 당시 노예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죠. 사람 대우를 받지도 못했어요. 죽도록 일만 해야 됐어요. 그리고 병들거나 힘이 없어지면 죽여버리면 끝입니다. 그게 노예의 인생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겠죠. 그게 요셉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 바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위대장은 경호대, 수비대장입니다. 지금도 뭐 푸틴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접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비대가. 그러니 수비대장은 최측근이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당시에 반역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대장을 최측근을 자기 옆에 두어야 돼요. 그게 보디발이었어요. 그러니 보디발의 권력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뭐 노예가 한 명이었겠습니까? 노예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 지금 권력자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을 그 집에 자기 집의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로 세웁니다. 왜 그걸 노예에게 맡깁니까? 이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집트에서 그 최고의 학문을 하고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자기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기면 돼요. 근데 그걸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저 노예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근데 이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형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보디발이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형통케 하심을 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해서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도록 다 맡겨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두 번이나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돼서 전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됐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형통한 자가 돼서,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걸 관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한 나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꿈을 꾼다 그러면 내가 꾸는 거잖아요. 내가 꾸는 꿈은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꿈꿀 수 있죠. 근데 내가 학교 다니고 좀 커가면서 내 현실을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꿈을 그냥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꾸는 꿈인 거예요. 그거는 요셉이 지금 노예인데 그 꿈을 어떻게 계속해서 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요셉은 꿈을 꾼 게 아니라 꿈을 품은 거예요. 꿈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품은 사람이에요. 그 꿈이 그를 그 위대한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은 현실과 정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꿈꾸는 건 내가 꾸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꿈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달라요.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현실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꿈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꿈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꿈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도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힘이죠.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완전히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황폐화된 땅에 다시금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폐허가 되는데 무슨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를 그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올 기근의 때, 7년의 흉년의 기근의 때, 그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기근이 왔을 때 그 형들과 아버지는 먹을 게 없었어요. 기근 1년만 있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집니다. 지금 상하이 경제 대도시 아닙니까? 중국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막 나오니까 봉쇄해버렸잖아요. 오늘인가 어제 뉴스에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요. 막 약탈하고 지금 상점을 약탈하고 지금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이게 몇 달 됐습니까? 지금 그게. 그런데 지금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 경제, 세계적인 경제 도시 아닙니까? 그런 곳도 몇 달 동안 봉쇄가 되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고 약탈하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7년의 기근이 왔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1년 만에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형들을 보내죠. 야, 아들들을 보내서 가서 이집트 땅에는 먹을 게 많이 있다는데 가서 사와라. 보낸 거예요.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잖아요.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꾸며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 고고학적으로 이미 고센 땅 주변에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적지들이 발견됐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을 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하는 건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꿈. 오늘 하나님 주시는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꿈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저에게도 소망을 주세요.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저는 그냥 끝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꿈을 주세요. 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을 주세요. 아멘. 심리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분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고요. 심리학의 한 분야를 여신 분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시대 때 학살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고 이랬잖아요. 그 생생한 현장을 저 책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제공된 물, 하루에 물 한 컵 제공했대요. 물 한 컵. 하루에 그 물 한 컵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물 한 컵을 여러분 받아들었다면 여러분들 그 물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목마르면 조금씩 이렇게 마시고 낚여나고 마시고 이러겠죠? 빅터 프랭클은 달랐습니다. 자기는 그 컵으로 반은 자기 목을 축이는 데 썼고 반은 자기 얼굴을 세수하고 면도하는 데 썼다고 그래요. 아니,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세수하고 면도를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는데 자기는 제껴놓더래요. 왜냐하면 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살아야 될 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깨끗하게 면도하고 있고 깨진 유리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긁어가지고 면도하고 얼굴을 그 물로. 그래서 살아야 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찾으라고 포기할까? 왜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까? 이게 그 사람의 빅터 프랭클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었죠. 아, 그렇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살아야 될 의지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이 빅터 프랭클이 심리학계에 기여한 바예요.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꿈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나는 앞으로 살아남아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의미다. 빅터 프랭클은 그 의미가 있었고요. 살아야 될 소망이 있었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껴놓고 하다가 결국 살아남았어. 남아서 저렇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렸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가져드는 그 중요함을 심리학자로서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번 주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할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다 그랬어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겠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꿈을 주실 거예요. 아멘. 소망을 잃어버리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주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간직했고 품었기에 결국 꿈대로 됐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소서. 주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우리가 꿈을 꾸며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꿈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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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소서.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꿈을 허락하소서. 꿈을 허락하소서. 꿈을 허락하소서. 꿈을 허락하소서. 꿈을 허락하소서. 꿈을 허락하소서. 주여,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소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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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천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며 또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잃어버렸던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소망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금 소망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저희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